할렐루야. 할렐루야.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할 때에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마음속에 있었던 걱정과 근심 또 어떤 죄악된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 마음을 담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바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바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긴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바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함께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가득 찬 것들 이 시간 다 덜어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만을 담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주님께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3절 고백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길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고백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텅 비어진 우리 마음에 모든 걱정과 근심과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은 이 텅 빈 마음에 오직 주님께서 거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온전히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는 이 예배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께 저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비워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 마음의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과 모든 죄악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모든 곳에 하나님 한 분 담을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만끽하는 이 예배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며 든든히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다시금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지 순례의 길을 떠났던 목사님과 성도님들 주신 은혜를 담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으로 부정한 것에 마음을 빼앗는 것을 보는 대신 말씀 보게 하시고 귀로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대신 말씀 듣게 하시고 입으로 나오는 말이 날카로운 창이 되는 대신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손과 발이 부정한 곳을 이끄는 대신 주님께 이끌림 받아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주신 말씀에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우들의 세세한 모든 것까지 살피시고 만지셔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길 간구합니다. 학업으로 나라의 부름으로 직장으로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불의함으로부터 지켜주시며 하나님 동행함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지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분케 하옵시며 전쟁으로 기아로 병으로 삶의 끝자락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그치며 이 땅에 주님 허락하신 평화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옵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 붙드시어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 속에 구별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주일 지내고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9일날 출발해서 오늘 아침에 인천공항 도착해서 각자의 가정 가운데 흩어져서 좀 쉬다가 또 금요일 저녁 가운데 오늘 예배가 있어서 함께 말씀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명절도 잘 보내셨고, 네, 누구 하나 또 어려운 일 당하신 일 없이 또 은혜 가운데 잘 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장례도 있고 또 그런 일들도 있어서 와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멀리서 기도만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가보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슬픔 당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부끄럽게도 오늘 금요 기도에 솔직히 안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다른 일이 있어서 아침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노회에 저기 장로고시 준비하는 모임이 있어서 바로 거기에 갔다가 또 우리 목사님 이제 노회 가입해야 돼서 그 정치부 면접도 하고
또 뭐 공천위원회 모임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인천공항에서 바로 차 타고 다른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점심에 왔어요. 그래서 컨디션도 안 좋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밤새 비행기 타고 왔더니 그래서 가자마자 쓰러져서 잤거든요. 일어나서 그냥 예배만 드려야지 그러면서 교회 나오다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늘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설교라도 하고 있어야지. 그래도 예수님 오시면 조금이라도 더 상 받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와서 같이 저녁 먹다가 이승찬 목사님 오늘 설교신데 이승찬 목사님한테 내가 설교할게요 그랬더니 이승찬 목사님 너무 아쉬워하시는데 자기 설교 순서를 뺏어가냐고 아쉬워하시던데 수요일 날 설교하신대요. 그 말씀. 그래서 오늘 이승찬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수요일 날 꼭 나오셔서 그 말씀 한번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9일 날 출발해서 이제 터키로 먼저 들어가서 그리스 쪽으로 지나서 로마에 들렸다가 다시 터키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주일을 거기서 끼고 있어서 여기서는 김동호 목사님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었지만 저희도 거기서 이제 예배 드렸어요.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에서 저희는 주일 예배 드렸거든요. 성가대도 세웠고요. 함께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멀리서도 우리 은성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금요일 갑작스럽게 제가 설교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서 설교 준비를 많이 준비하고 온 게 아니었는데 주일날 아테네에서 나누었던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은혜 나누려고 하고 제가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요 가까이에 있는 산흥교회에 금요일 일 부흥회 한다 그래서 거기에 좀 와달라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산흥교회에 말씀 전하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다녀오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다가 10장까지 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말씀 나눌 테니까 말씀 미리 묵상하시고 또 읽어보시고 지난 거 생각 안 나시면 좀 찾아서 들어보시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너무 잘 다녀왔고 또 멀리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18명의 성지순례팀이 또 9월 9일부터 출발한 모든 일정들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지켜주셔서 명절 가운데 많은 성도들 또 고향을 찾아오가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고 큰일 당하지 않고 은혜롭게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일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나 은성 공동체가 가족으로 마음으로 한화되었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사 날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발자취를 저희가 함께 돌아보고 왔습니다. 복음을 전한 선교 여행의 그 현장들을 직접 갔다 온 거죠.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3번의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잡혀가서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바울은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이 로마에 잡혀와서 2년 동안 있었어요. 왜 2년 동안 있었냐? 로마에서는 죄수가 오면 고소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변호인단이 있고 고소인단이 있잖아요. 검사 측. 그래서 그 고소인단들이 와서 이 사람을 법정에다 세워놓고 직접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자는 지금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부터 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베스도와 벨릭스 이 총독들에게 이미 고발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지 못했는데 상소를 한 거예요. 로마에 가서도 또 유죄 판결을 받을 가망성이 적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굳이 로마까지 와서 돈 들이면서 그렇게 다 재판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이기지 못하면 그 재판의 모든 손해들도 감수해야 되고 바울은 풀려나고, 그래서 이득 볼 게 없으니까요, 그냥 보내놓기는 보내놓고 유대인들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 없이 잡아둘 수 있는 기간이 2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자택 연금되어 있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4차 선교 여행을 가요. 성경 가운데는 3차로 나와 있지만 로마에서 2년 지낸 다음에 또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그러다가 또 잡힙니다. 그때 잡힐 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이 로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모든 건물들을 좀 새로 짓고 싶은데 이거 두들겨 부실라니까, 금방 지은 거 재건축하려면 반대도 많고 힘들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 몰래 불을 질렀다고 나와요. 네로 황제가 방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구역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화의 그 범인으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을 그때 방화범으로 지목했죠. 그래서 그 방화 무리들의 수장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울과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 이제 그 전에 로마가 조금 온화하게 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아주 도적무리, 악당무리, 이 정치범들의 그 우두머리니까요,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때 순교하고 바울도 그때 순교합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의 참수터 기념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밑에가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같이 갇혀 있었다고 전해지는 감옥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임을 당했고, 바울은 이제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러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호주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간병인으로 오래 있던 그 간병인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마음속에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를 썼냐면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일, 이런 것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근데 뭘 후회하냐? 사람들이 첫 번째 후회하는 것은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했다, 이거를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 다 남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다, 이것들을 후회하고 너무 일만 했다, 그리고 너무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이 많았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다, 내 행복을 찾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후회하고 죽어간다고 해요. 여러분들, 바울이 그랬을까? 바울은 죽을 때 후회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4차 선교여행까지 마치고 네로 황제가 핍박한 다음에 그때 잡혀갔을 때, 그때는요 워낙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을 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로마의 지하 감옥이 아니라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핍박이 심했을 때니까 그때는 바울을 위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질 때였어요. 성경 가운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막이 나와야 될 텐데, 디모데후서 1장 15절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가 이제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다 등 돌리기 시작했어요. 왜? 바울 편 들어서 좋을 게 없으니까 동역자라고 친구로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사람들 다 떠나가고 자기 혼자 남아서 외롭고 쓸쓸하니까 야, 인생이 이게 아무 정말로 낙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마지막에 후회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도 이제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거는 떠나간 게 아니라요, 바울이 보낸 거예요. 그레스게는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로 파송했어요. 그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냈고요. 지금 누가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고 12절 가운데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에베소로 보내었어요. 그리고 20절로 넘어가 보면 20절에는 이제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게 하고요, 드로비모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 이 밀레도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눈물로 작별 인사했던 곳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두고 거기서 마지막 건강을 관리하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바울에게 또 다른 사람들도 주변 가운데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자기가 목회한 그러한 교회들, 그 교회들을 끝까지 돌보기 위해서 때로는 이 사람을 갈라디아로 보내고, 때로는 이 사람을 달마디아로 보내고, 때로는 이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고, 때로는 이 사람들을 다 모든 교회들로 파송하면서 자기는 감옥 가운데 외롭게 있을지라도 교회를 걱정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산 거죠. 고린도에 바울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는 그 당시에 이제 고대에 원형 경기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대의 올림픽 같은 그러한 경기들을 했어요. 뭐 달리기도 하고 고대 벽화들 보면 원반 던지기도 있고 창 던지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바울이 거기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많은 사람들이 다 경주하지만 끝까지 가야지만 상 받는 거예요. 마라톤도요, 끝까지 들어가면 기록도 남고 참가상도 받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면 다 디폴트죠. 그래서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기록도 남지 않고요, 거기에 참가한 의미도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이제 복음의 경주에 함께 참여했어요. 마지막에 순교해서 목이 잘렸지만 베드로를 생각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로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들의 삶이 마지막에 주님께 상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상 받았죠. 바울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상을 받았고 베드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상을 받았어요. 바울은 이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보면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운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죽을 것을 직감하고 있어요. 아, 이제는 못 살아가겠구나. 이제는 여기서 끝이구나. 그렇지만 이 길의 끝에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멸관을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길 나 혼자 갈지언정 모든 교회를 걱정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끝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매년마다 새해마다 아니면 때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부흥해야 할 때마다 기도해야 할 때마다 우리는 결심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지, 살아가면서 살아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성경 잘 읽어야지. 우리는 많이 결심해요. 그런데 많이 결심하고 많이 포기하고요, 많이 잊어버려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사역에 끝까지 그 최후의 인간적인 모습은 외롭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사명들을 끝까지 완수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중도 탈락할 때가 많은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저희가 그것들 가지고 오늘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원래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 가운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도에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걸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에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것을 마칠 때까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명으로 살았고요.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단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결단은 달라요. 사명은 하나님 주시는 거고요.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은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아유 그냥 다른 거 해도 되지 뭐 이거 조금 못해도 내가 다른 거 하지 이러면서 나의 결심들은 쉽게 바뀌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은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명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너를 선택하고 너를 보낸다라는 그 사명을 바울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을 때 베드로 사도도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만큼은 지켜야 되잖아요. 교회의 우두머리인데. 그래서 당신이 험한 일 당하고 당신이 순교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당신은 살아남아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피신시키려고 그랬어요. 로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로마에서 떠나가는 길에 베드로가 어느 날 밤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두고 떠나는 로마를 향하여서 간다. 베드로가 그때 마음속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로마를 두고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로마로 발길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붙들려서요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나는 똑바로 매달릴 가치도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됐죠. 여러분 피하려고 했던 마음이지만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요 다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아테네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 아내가 한 번은 영성 수련을 간 적이 있어요. 2박 3일 정도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영성 수련을 다녀오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도 사는 게 다 비슷해요. 뭐 여러분들도 안 그러시겠지만 가끔 싸우실 때도 있죠. 부부들끼리. 없어요? 예, 많잖아요. 가끔이 아니라 많아서 그렇구나. 예, 가끔 싸울 때도 있죠. 목사도 가끔 싸워요. 부부 싸움도 하고 때로는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며칠씩 삐져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화해도 하고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조금 이렇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영성수련을 다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셨대요. 그리고 뭔가 들어봤더니 이제 목회자의 사모가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모라고 해서 저는 제 아내로서 이렇게 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그냥 한 여성 신도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도 어느 정도의 기대감들도 있고 그러나 또 너무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애매한 위치 가운데 있잖아요. 사실 말 못하고 힘들어할 때도 많은데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모로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라는 응답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모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니까 가정에서도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서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마음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견뎌내고 그러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사명을 주시면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요. 제가 제 결심만 가지고 목회했다면 다른 거 할 일 많았을 거예요.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목사에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 말고 다른 할 일이 있거든 그거 해라. 나는 목회 말고는 다른 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서야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사람으로서 생각하면 할 일 많죠. 나가서 뭐 이것저것 하면 뭐 돈 못 벌고 뭐 못 먹고 살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더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길이 평탄할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험하고 힘들어도 견디는 줄 아세요? 아니요. 편하고 험하고 힘들어도 감사해요. 사명으로 가는 사람은요.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게 갈 수 있어요. 그것이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삶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심 가지고 살면 오래 가지 못해요. 꼭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 두 번째는요,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도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낮은 마음이 있었어요. 낮은 마음. 자기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어요. 예수님 복음을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자 그리고 죄인 중에서 죄인 괴수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괴수가 사도가 된 것은 뭐로 되냐면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은혜.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써주신 그 은혜로 사니까요, 어떤 삶이 되냐면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두 번째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다 죄인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면서 죄인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살아났잖아요. 이게 두 번째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보면 우리가 죽어야지 부활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삶에서 지금 천국을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가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게 은혜고 두 번째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래요. 모세도요, 두 번째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가 살인자의 신분으로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러주시니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두 번째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은혜의 삶이죠. 다윗도 그랬어요. 그냥 양치기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니까 두 번째 인생을 살았고요.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핍박하는 자, 지옥불에 떨어질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니까 두 번째 인생을 살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냥 어부로 고기 잡다가 평생을 마감할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저가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 때 믿음에 완주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정말로 가장 낮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 새 삶을 허락하셨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요, 우리는 배은망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배은망덕이잖아요. 망하는 게 그 망이 잊어버리는 망이잖아요. 그렇지만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정말로 돌에 새기듯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에게는요, 바울 혼자 걸어간 게 아니에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콜로세움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티투스 황제라는 사람이 그 콜로세움을 8년 만에 5년이랬나? 야, 벌써 까먹네요. 5년인가 8년인가 그랬어요. 하여튼 오랜 시간 걸쳐서 그것을 지었다 그랬는데, 이름은 그 황제의 이름으로 지었지만 그 콜로세움을 짓는데 8만 명의 이스라엘 노예들이 거기에 동원됐대요. 노동력을 착취당한 거죠. 자기 혼자 지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그것들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요. 교회에 저 혼자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 부목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또 모든 직분자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 저를 도와주시니까 제가 때로는 교회를 12일씩이나 비우면서도 이렇게 갔다 와도 교회에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목사님들이 다 예배도 해주시고 설교도 해주시고 그러시니까 다녀올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고서 혼자서 저 혼자 있는데 교회 비우고 그냥 교회 예배는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다닌다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저를 오래 데리고 있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혼자 선교의 사명들을 다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 갈 때마다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에서 정말로 그 루디아라는 여인도 만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도 만나고 디모데라는 사람도 만나고 바나바를 만나고 실라를 만나기도 하고 디도를 만나기도 하고 에바브라를 만나기도 하고 마가를 만나기도 하고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 모든 동역자들의 이름이 다 써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돕고 바울과 함께 움직이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누가라는 사람은 끝까지 바울을 지키면서 바울의 건강도 돌보고 바울의 선교 편지들도 대신 쓰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대신 쓰는 그러한 일들을 하니까요,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시고요 점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의 성도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주님과 함께 있고요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멀리 있으면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아니까 마음속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저희도 또 멀리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매 식사 때마다 이제 식사 기도도 정하고 매일 점심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아침에 경건회하고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경건회 할 때마다
꼭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고온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지켜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는 거죠. 동역자들로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목장과 기관과 또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매일을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성지순례 가면서 이제 12일짜리 그리스 또 로마 또 튀르키예 이렇게 다니면서 처음에 갈 때 생각은요, 한 번 다녀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한 번 갔다 오면 그거 배우는 거 되게 빨리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다 해서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짜서 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루트들을 다 얻어서 머릿속에 넣고 오려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일정도 너무 방대하지만요, 여행사에서 해주는 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진짜 비행기 내리면 버스가 와서 기다리고 있고요, 버스에서 내리면 식당에 밥이 차려져 있어요. 예, 밥 먹고 시간 돼서 버스 타면 알아서 가고요. 저희가 할 건 딱 한 가지예요. 가이드에게 몇 시 출발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물어보고 내일 일정은 뭐예요? 물어보면 가이드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그 편함이, 몸이 피곤하지만 그 방법의 편함을 정말로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이득이고 남는 거다. 이미 여행사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내가 나 혼자 길을 개척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것 아니겠구나 깨달은 거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가면서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바울이 매일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 믿는 사람 없는 곳,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곳에 자기가 첫 번째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바울은 모든 선교지를 다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개척해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바울이 고난의 행군이었겠다. 정말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바울이 선교여행이 정말로 편했을 것 같아요. 저는 편했다라는 게 그냥 모든 게 다 일일이야 그랬다는 게 아니라, 물론 몸은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정말로 그 마음 속에는 편안한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것 같은 게, 그게 뭐냐면 바울에게도 가이드가 있었어요. 바울의 가이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니까요, 바울은요, 몸은 피곤해요. 자기가 다니는 거에 피곤하잖아요. 저희도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오늘 아침에 와서 코피 났어요. 그거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꼭피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바울도 걸어서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몸은 피곤했겠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하나님 어디 갈까요? 그러면요, 어느 때는요 유럽으로 가라 그래요. 어느 때는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는 여기에 오래 있게 하시고요, 어느 때는 가라 그래요.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께서 바울을 매일 인도하시니까요, 바울은 험한 선교의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다니기만 하면 돼요. 성령에 이끌려 다니는 거죠. 정말로 바울이 이 선교의 사명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여행 계획 짜서 매일 이렇게 다니려면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그럴 텐데, 가이드가 이끌고 가니까 10일 동안 그냥 끌려다니기만 하면 되잖아요. 고민 안 해도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다 완주하더라고요.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성령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를 맡기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완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결단 가지고 완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야지만 완주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가이드에게 계속 물어봐야 돼요. 오늘 어디 가요? 내일 몇 시에 일어나요?
가이드가 광고하거든요. 그 전날 밤마다 내일은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모입니다. 그리고 식사는 5시 반에 해서 6시 반에 출발합니다. 이 광고만 잘 들으면요, 그 다음날 모닝콜까지 해두더라고요. 그 맞춰서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 광고를 못 들으면요, 이제 내일 몇 시에 모여? 몇 시에 모여? 이러면 늦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몇 시까지 오세요 그랬는데 그 광고를 못 들으면요, 남들 와서 다 기다려도 늦게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로 매일매일 주님께 물어보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 되시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에베소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능력이 임했고요. 능력이 임하니까 바울이 그냥 손만 대면 다 낫는 거예요. 그리고 손 안 대고 손수건하고 앞치마만 대도 그냥 낫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앞치마 팔면 사오려고 그랬는데 안 팔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려고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을 했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 마수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말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15절 말씀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16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벗은 몸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걸 얘기해. 부끄러운 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손만 대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마술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100번 얘기했는데 이 아기들이 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더 부끄럽게 도망한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만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져다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다가 쓸 수 없는 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져다가 쓰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지만 정말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다 쓰셔야죠. 나는 더럽고 나는 추하고 내 마음속에는 세상 것이 가득한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척,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척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 삶에 능력이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삶에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음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사도행전의 기적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선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결단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라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기억해야 되고 내게 주시는 은혜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 때 우리가 믿음의 길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가는 게 아니죠. 동역자들과 함께 날마다 믿음의 손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중보기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군대 보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학 보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로 여러분들 세워지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셔야지 여러분들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가요. 얼마는 가겠죠. 아는 만큼은 가겠죠. 그렇지만 처음 가보는 것, 모르는 곳은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묻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음성 듣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져다 쓰셔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 그거 가져다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쓰실 거예요. 마음껏.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또 자녀를 구원하는 일에도 또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도 직장을 변화시키는 일에도 또 목장과 기관과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모든 직분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져다가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때 우리가 그 부르신 길에서 끝까지 걸어가서 주님께서 상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선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1절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바울의 길을 묵상하면서 왔는데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찬송가 알았으면 이 찬송가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면 내 기도가 되고 내 주가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끝까지 믿음의 길 완주하며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결단으로 살아봤는데 잘 안 되더이다. 내가 내 생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 인생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삶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주변에 함께 기도해주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배우자와 동역자들과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 믿음 가운데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 되주시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들어다 쓰시는 사람 돼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갖다 쓰는 잘못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온 세계 열방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